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예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그저 예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7월에는 잠비아로, 8월에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나갈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정의 만나팀은 쌍문동 일대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 가정에 방문해서 반찬을 전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 디딤돌팀은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배를 해드리는 봉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월부터 6월까지 교구 사역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찾아가고 방문하는 제자도를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방문해 주신다는 기독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웃을 찾아가 방문하는 제자도를 갖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린 것입니다. 즉, 나의 나됨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지나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깊이 만나려고 좀 애를 쓰면서 나의 기독론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제자도에도 필연적인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인생이 180도 변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기독론이 바뀌자 그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순절이 돌아오면 우리 신앙에 좀처럼 활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네, 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부함을, 그 부요함을, 그 비밀 되심을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의 도상 위에 어느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포함한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내 주님 걸으신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비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서 내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종착역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길 위의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인지 아는 것이고요. 참 제자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이 영적 여정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전환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 위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마가복음 8장에서 1차 순환 예고, 9장에서 2차 순환 예고, 10장에서 3차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요. 그때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직접 밝히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이적이 수미상관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 소경이 등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이 고백 앞뒤로 시각장애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실 때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2차례에 걸쳐서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2차례에 걸쳐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셨을까요? 단번에 고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의 병이 위중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벳세다의 소경이 완전히 상실한 시력에서 부분적인 시력으로 그리고 온전한 시력으로 회복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가는 과정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3단계로 알아가는데요. 처음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는 부분적으로 알아갑니다. 마침내 완전히 깨닫는 때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5째 주에 다다른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게 됐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일까요? 이제는 완전히 아는 상태일까요? 벳세다의 소경이 점차 눈을 떠가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전에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벳세다의 소경이 눈을 떴듯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는 것을 전망해주고 있는 것이죠. 벳세다의 소경이 두 차례에 걸쳐 눈을 떴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8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그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드려야 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고백과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간명하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아직 그는 벳세다 소경이 절반쯤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해설해 주시는데요. 메시아의 정의가 31절 한 절에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즉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승리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거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고난을 받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해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관과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심한 꾸지람을 주시는데요.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좀 심한 듯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게는 언제나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간주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전파된 과정과 기독교가 거부당한 과정을 돌아보면 교회가 힘과 권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일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가 일본을 통해서 일제의 총과 칼과 억압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처럼 세상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되었을 때 전파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전도할 때에도 힘이나 폭력적인 전도 방식으로 전한다면 틀림없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저 희생하고 함께 고난받고 위로할 때 비로소 그들은 마음문을 열게 될 겁니다. 지난 2월에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광고가 나갈 텐데요. 7월에 잠비아, 8월에 몽골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에 가서도 힘과 권력이 아닌, 억지가 아닌 그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전 인류를 대속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사탄은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큰 사람이 되라며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세 차례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 알려주시는 바로 그 대목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시종일관 누가 더 큰지, 주의 날에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따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사용하는 대조법이요 역설법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과 같아서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 앞뒤를 벳세다 소경과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단락의 마지막을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다투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정작 따라야 할 제자도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바를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참 질문의 명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지만 세 번째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그리고 독자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몰랐던 반면 시력이 온전치 못한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 반면 바디메오는요, 그저 시력을 회복한 보통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무엇을 얻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주의 우편 아니면 좌편에 앉기를 간구했던 그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칼로 목 빼임을 당해 순교당하고 맙니다. 영광 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도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사도 요한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뭔가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갑자기 구하는 것이 두려워지셨습니까? 안 구해야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구하면 되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구하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하셨죠? 먼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셨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한 다음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지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는 매우 단순하게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맹인으로서 꼭 필요한 보는 것을 구합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도 바디메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정작 눈을 또 보게 되었을 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10장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마가가 말씀하는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겨나고 언제 자라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제자도는 지식과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 따라가는 데 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았든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이해와 깨달음도 뒤따라오게 돼요. 어느 신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어려운 신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을 때 한창 설명이 계속될 때 웬 신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습도 했고 복습도 했지만 밤새워서 책을 읽었지만 또 오늘 강의를 들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은 창밖을 가리키면서 자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저 밖에 힘들게 니어커를 끌고 가는 저 사람 뒤로 가서 저 니어커를 밀어주고 오라고. 그러면 이 신학 이론이 이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제자로 만드신 것처럼 소경 같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방 없이 방황하며 길을 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제자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깊이 알아감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사순절 5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벳세다의 소경 같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좌편과 우편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과도 같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도상 위에서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 얼마를 이해하고 깨달았든지 다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